2019년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18년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참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정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들 간에 지금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타협하고 일부 전진을 위한 어떤 후퇴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데 성경은 못을 박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멈추는 한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계속 그렇게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박해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독자인데 복음 안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버리고 다시금 어떤 박해적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독자들을 향한 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이들로 하여금 다시 그 망망대해로 어떤 그 멍텅구리배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다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 견고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가장 큰 강권이었다.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힘을 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막히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좀 답답해지고 그러면 이게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그 끈이 끊어진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널뛰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 믿음의 그 일상성을 지켜가는 것. 변함없는 사람. 자, 우리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언제 봐도 늘 한결같은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눈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항상 널뛰는 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딱 고정되어 계시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바라보시며 견고하게 늘 그 고정되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는 늘 널뛰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 스페셜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일까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 킹십과 선십을 부여받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11장의 그 이름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수많은 그 실패자들은 이름 석자가 남아있지 못해요. 이 차이가 뭘까? 이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뚫고 나갔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11장을 보면서 야, 저들은 기질이 좀 특별한 것 같아. 굉장히 어떤 막 초긍정적, 다른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보면 나열된 한 사람 한 사람, 뭐 아브라함,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뭐 다양한 그 믿음의 선지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거예요. 기질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성경은 가르침이고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에 어떤 분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목사님 완전히 그 앞면을 딱 바꿔가면서,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나눠야 되는 건가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테인,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드러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했던 그 삶의 그 양태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시되는 순간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 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근거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요즘 좀 걱정이 돼요. 우리의 그 지난 뭐 고대와 중세와 현대 이어지는 어떤 그 역사들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갖는가, 어떤 사관을 갖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관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세상은요, 두 부류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기독교적인 패러다임과 비기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물론 스펙트럼은 넓겠죠.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 안에서도 스펙트럼은 있을 거예요. 어떤 정파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우파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좌파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어떤 그
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투영해 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 인물들을 보면요, 자, 표현하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간 어떤 그 부조리가 나와요. 이게 뭔가 맞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아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약속도 내가 가시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너무 깔고 간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보통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거죠. 어떤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다. 제가 그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정말 오랜 시간 그 믿음 안에서 살아오다가 어렵고 힘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극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부딪혀서 내가 믿고 왔던 이 길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 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20년, 30년 그 길을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지금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도 가시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그 물리적인 그 하나님의 은총, 그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을 우리는 고대하고, 그것들이 내 목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떠나게 되는 것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우리의 이 나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019년 기도 제목도 쓰고요. 하나님이 이 펼쳐주실 것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도 매년 가져요. 근데 매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꼼꼼하게 쓰고 저도 수첩에 다 적어 놓는데 레알 100% 다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시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경우들이 많으세요. 개척교회에서요, 제가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도 안 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만은 이건 뭘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닌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주변을 차단해야 합니다. 주변의 그 수많은 그 철학들, 수많은 그 인생관들, 그 비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사조들을 내가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 우리는요, 그 공격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가랑비에 내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 그 세상의 사조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경우들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 그 채워주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요,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뒤에서 오늘도 이 사탄은요,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빈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끊임없이 장난질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차단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차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숙맥이 되고 잘못된 그 세상과는 어떤 구별돼서 어떤 그 전혀 뭐라고 할까요? 그 병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진 무균실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세속성인 거죠.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가라는 거죠. 모이고 흩어지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교인의 정체성으로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무균실처럼 차단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내고 나를 구별해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별되었습니까? 분리되어 있나요? 물과 기름입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있나요? 그곳에서 예수의 빛이,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갈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갖는다면, 그럼 한번 모험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쉽게 가기를 좋아해요. 좀 뭔가 액티브한, 뭔가 그 변혁적인 어떤 삶보다는 그냥 가다가 그냥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복음은요 혁신적인 것입니다.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레디컬하게 다가오지 못하고요, 어떤 그 웰빙처럼 다가와서 이 복음이 변질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기복적인 상황, 어떤 샤머니즘적인 상황에서 그 복음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성경은요, 약속합니다. 네가 복음 안에서 죽었을 때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생명의 가치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치들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과 기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안에서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특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명석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요,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머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우리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게 되면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생존이라는 큰 주제하에 그냥 머물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은요,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그 주님의 도전, 그 도전 앞에 노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싫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안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의 안락함. 우리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눌러 앉자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려가자. 주님은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속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바깥으로 나갔으니 우리도 나가자라는 거예요. 영문 바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그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꾀지지한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굉장한 특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로 호송돼 가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노예 2명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노예로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가 따라가잖아요. 누가가 또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자존감을 막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그 종말론적 어떤 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관통해서 보지 못하면요, 노아 120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언덕 위에 세우기까지 120년. 사람들은요, 왜 세상이 멸망해? 먹고 마시고.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만 바라본 우리들. 이 땅의 한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세대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내려놓은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시스템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왜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질서 속에, 그 워드 시스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가 바라봤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끝까지, 물론 곁으로 빠지는 그 일시적인 순간도 있지만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따라가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은 누구를 보고 따라갑니까? 조카 롯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나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요. 말씀, 약속, 롯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택하고 갔다가 멸망으로 그가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아들 속에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역사,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들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2019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은, 또 그 바람에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엔크리스토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질 때 그것이 참 진리랍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 무리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는 떠난 자들입니다. 이 세속의 도시에서 떠난 자들,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나 그 거룩함 속에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로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지는 이 꿈,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인생관으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시죠. 그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 최 목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선택들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성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끄럽습니까? 연수가 자랑스러우시죠? 잘하고 있으니까. 다현이가 부끄럽지 않으시죠? 다현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을 힘입어서 나갈 때, 언제나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2019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건축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일, 창파가 일고 비바람이 불었을 때 그 쉽게 무너질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정말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희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